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중고등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설교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지난주 수련회 마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일 예배에 가둬놓고 복음을 좀 말하려고 그런 생각을 품고 설교도 미리 다 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점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온라인 예배 할 때도 계속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조금 예배 안 나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편하죠. 몸은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완전히 좀 포기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예배 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을 경건하게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고요. 또 우리 마음이 많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그렇게 홍역을 치러가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돼서 수능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말고 상관없이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승부하려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잘 드리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저는 복음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충분히 귀에 익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의 놀라운 점은 같은 말인데도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진리가 아닌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지겹고 진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들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과거 한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적용이 되고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도 항상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과거에 한번 용서받았다, 그걸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덮여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지은 죄도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죄 용서의 근거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십자가, 죄 용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지겹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좀 새로운 게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실행에 많이 옮겨보기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악이었습니다. 음악. 복음만으로는 감동이 부족하니까 교회 안에서 음악을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무엇은 없어도 좋겠다, 복음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것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에 빠져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찬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깊이를 알면은 말씀이 정말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어디 적혀 있죠? 복음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대충대충 읽어서 그렇지 자세히 읽고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읽어내기만 하면요, 애매한 기록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게 써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연구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 누구나 마음을 기울여서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되새겨 볼 텐데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바울이 설명한 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죠.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해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세상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처럼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직 연약할 때 하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다 죄의 노예가 돼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한 자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할 때 죄인이 뭔지 알아야겠죠.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을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범죄하고 그런 사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의고 불순종이 죄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죄가 없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죄인이면 어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볼 때마다 화를 내신다 하는 말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으면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숨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갈 때까지 가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진노하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멈추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면 더욱 강하게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깨끗해 보이죠. 근데 휘저으면 물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우리 속에서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속에서 반발심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둘 중 하나여야 되지, 아무 감각이 없는 건 최악입니다. 반응이 없는 건 양심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자기에게 무감각하게 놓으면서 자기를 안전지대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뭐 죄인이라도 상관없다, 뭐 그게 사실이면 좋겠지만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전지대로 복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입맛대로 바꿔요. 하나님은 진노 같은 거 안 해.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 화내는 속 좁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잖아.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겠지. 뭐 믿는다고 구원해주고 안 믿는다고 구원 안 해주고, 뭐 하나님은 뭐 그런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야 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복음을 들어놓고도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연쇄살인범 같은 아주 악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방치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심판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아주 나쁜 짓을 봤어요. 나쁜 사람을 보고 아주 악한 일을 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수수방관하는 게 맞습니까? 죄악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니까 악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죠. 만약에 악을 보고 진노하지 않은 하나님은 선한 분도 아니고 의로운 분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진노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말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에 대해 진노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에 대해 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향해 진노하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참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만들어내요. 죄를 지은 만큼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날마다 커져갑니다.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당하고 있는 가장 비참한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내고 계신다. 그것보다도 곤란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 편에는 죄책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죄책은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은 주관적인 거고 내가 뭐 죄책감 느끼고 말고 하는 거고, 죄책은 실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지요. 어떻게든 복수하고 처벌하고 싶어 하고 화를 풀고 싶어 하는 상태가 화가 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품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불쌍하게 보신대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시로 처단하는 게 아니라 진노를 품고 계시면서도 일단은 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방법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쁜 짓 할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진노하십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만드셨는데 날 때부터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보고 싶다고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면 입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반항하고, 사랑한다는데 무시하고,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데 하나님 나가 계세요, 제가 혼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하면서 하나님 자꾸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는,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줄 테니까 이제 내게로 나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 같은 배신자들을 향해 베푸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이 깊이는 제가 드린 몇 마디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이나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던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함께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업적이 많고,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생산 능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고,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피조물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전제되어야만 나머지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활동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9절에서 11절 사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서로 대적하는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운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전도서 9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요, 죄를 짓고 싶다는 마음은요, 미친 마음입니다. 미친 거죠. 자살하겠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너 죄 지으면 죽어 라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죠. 죄악이라는 거는 원래 미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믿기만 해라. 미친 마음 내려놓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를 받아줄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널 위해 준비했어 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지워져서 처리가 되는지 딱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죄가 합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자유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자유를 주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했을 때 나가서 다시 예전처럼 죄 지으면서 살아라 하면서 자유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제 너는 죄 때문에 죽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맨날 죄에 끌려다니면서 안 살아도 돼 하면서 자유를 주시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하면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만 참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기쁨은 다 일시적이거나 거짓된 기쁨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뭔가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즐거운 일 하면서 살아야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고 마시다 죽자 하는 건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좀 더 풍성히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해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서 죽었을 텐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